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찾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나라가 흥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망하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라가 오르내리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흥망이 대체적으로 그때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신앙과 관계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다윗 같은 깨어있는 왕을 이렇게 만나게 되면 나라도 부흥하고 또 태평성대를 이렇게 누리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게 되니까 복을 받아서 또 풍성하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이렇게 다윗 같은 좋은 왕만 항상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숫자를 세어보면 악한 왕이 더 이렇게 많았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므낫세 같이 악한 그런 왕을 만나면 나라가 이런저런 어려운 일도 많이 겪습니다. 나라가 쇠락해가고 심지어 망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어떤 왕을 만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생사를 가늠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다른 각도에서 보자면 어떤 사람들이 좋은 왕을 만날까요? 또 어떤 사람들이 악한 왕을 만날까요? 백성이 타락하면 나쁜 왕이 나와서 힘을 얻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또 말하고 있죠. 자, 우리 열왕기하를 보실까요? 열왕기하 21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1장 8절 9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왕탄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백성이 타락하면 나쁜 왕이 힘을 얻습니다. 열왕기하 21장 8절 9절.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의 명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 열조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열방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므낫세의 꾀임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왕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아주 복된 일이죠. 다윗이 40년을 다스렸고요. 또 솔로몬이 40년을 다스렸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인생이 70, 80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다윗이 다스릴 때 태어나서 솔로몬이 다스릴 때 죽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얼마나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 나라에서 가장 평안할 때 살다가 갔잖아요. 그죠? 참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한편 이런 왕을 만나는 것은 그 백성의 삶의 결과이기도 하고 또 분별해야 되는 책임이기도 하다.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백성이 악한 왕을 만드는 것이고 악한 왕이 백성을 더 타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서로 엮여 있는 거지요. 이것은 하나의 세상의 모든 원리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떤 지도자를 만나느냐, 이것은 사회에서든 또 신앙에서든 모든 곳에서 참 중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산상수훈 이제 마지막 으로 향해 가는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끝자락인데요.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이 어떤 말씀의 내용입니까? 예, 산상수훈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 신앙의 삶의 그 원칙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말씀부터는 이제 들은 것을 실천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말씀부터는 계속 이제 실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좋은 말씀을 듣는 것은 감동받기 위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기 위해서 듣는 것이다 라는 거죠. 예,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듣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맥락에서 갑자기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성경에서 여러 번 들어봤기 때문에 낯설지는 않지만, 이런 맥락에서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이 나왔는가, 좀 뜬금없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갑자기 왜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예, 왜냐하면은 어떤 지도자를 만나느냐, 이것이 성도의 삶, 그리고 신앙, 또 말씀을 실천하는 이런 삶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죠?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에는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또 한편으로 보자면 또 분별력 없는 성도가 거짓된 지도자, 위선적인 지도자들을 또 세우기도 하지요. 이 부분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 지혜가 필요하고 또 믿음도 필요하고 때로는 인내와 절제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분별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기 위해서는 먼저 분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6절을 보면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알아야 조심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20절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그 전반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어떤 지도자를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누구인지를 잘 알지 못하면 우리가 조심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그 특징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먼저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거짓 선지자라는 이 말은 어디서 왔을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만들어낸 말씀이실까요? 단어일까요?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말은 사실 이미 구약 성경에서 출현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고 배워왔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 할 때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떠오르십니까? 구약 성경에서 그 사람들 하고 떠오르십니까? 예. 안 떠오르시면 우리가 지금 배우면 되겠지요? 예,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예레미야서 14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4장 14절입니다. 예레미야서 14장 14절. 자, 찾으셨으면 어떤 사람들을 떠올렸을지에 대해서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복술과 허탄한 것과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도다. 예. 자, 여기 보면 이렇게 거짓으로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나오죠. 예. 이 배경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실 그런 계획이 있으셨죠. 그래서 바벨론이 무시무시한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에 침공했습니다. 그렇게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다 보니까 선지자들이 바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선지자들은 그 위기 가운데서 뭐라고 예언을 했냐면, 걱정하지 마라, 안 망한다, 걱정하지 마라,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예언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런 예언이 아니라 다른 데서 온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그들이 거짓 계시와, 이 계시는 환상을 말하거든요. 그들이 환상을 봤는데 사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환상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복술에서 왔다는 거예요. 복술이 무엇입니까? 점술, 점을 쳤다는 것입니다. 또 허탄한 것, 이 허탄한 것은 무엇인지 좀 불명확한데요. 허황된 것, 혹은 뭐라고 그럴까요? 무상숭배와 좀 관련된 것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는 자기 마음의 속임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개인적인 마음의 뜨거움, 감정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계시라고,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할 말을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기도 전에 자기 마음이 막 뜨거워져 가지고,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 뜨거운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닐까 하고 막 이게 하는 뜻이라고 마음대로 말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바벨론을 대적해 가지고 완전히 망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시절에 참 선지자가 있었죠. 원래 선지자 앞에는 참이라고 붙일 필요가 없는데 거짓 선지자가 있으니까 이렇게 참 선지자라고 붙여봤습니다. 참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예레미야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를 받아가지고 바벨론에 항복해라, 항복해라 했습니다. 네,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거짓 선지자의 출현입니다. 이때 출현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거짓 선지자가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께서는 거짓 선지자면 누구를 떠올리십니까? 예. 그 사람들이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예. 자, 베드로 후서를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절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예. 자, 여기 보니까 너희 중에도, 너희 중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말합니까? 교회 안에를 말하는 거죠.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도교회 그러면 되게 좋게 생각을 하는데요. 신약 성경을 우리가 천천히 읽어보면 그렇지 않은 것을 아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사도교회 그러면 성령이 충만했고 성령의 역사가 가득했고 이적 기사가 풍부했고 사람들이 많이 전도가 됐고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도교회가 왜 이렇게 일찌감치 문을 닫게 되었을까요? 바로 이 문제 때문입니다. 사도교회 초기부터 이 문제가 교회에서 아주 심각한 그런 문제였습니다. 바울 사도도 이 문제로 굉장히 골머리를 앓았지요. 여러분 아십니까? 심지어 바울 사도가
3년 동안 자기가 가르쳤던 그 제자들 중에서도 거짓 선지자가 있을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바울 사도의 머리가 아팠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갈라디아서 2장 4절을 보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가 어떤 책입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을 딱 펼쳐서 보면 마태복음이 제일 처음 나오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부터 성경이 쭉 쓰여졌을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 중에 제일 먼저 적힌 책은 데살로니가서 혹은 갈라디아서 이렇게 봅니다. 제일 먼저 적혀진 책입니다. 그래서 사도시대 초기에 그 역사를 담고 있어요. 근데 그 초기에, 아주 사도시대 초기에 어떤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까? 거짓 형제들이 이미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미 거짓된 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자기 인생의 후반부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모아놓고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밤낮 눈물로 3년 동안 가르친 사람들입니다. 지금으로 보자면 신학 훈련을 받은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였습니까? 이후에 이제 보면 사도시대 후반부를 보면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도 이 문제로 굉장히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종류를 조사해 보면 갈수록 많아졌고 종류도 다양해졌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율법주의자도 있고 금욕주의자도 있고 가인, 발람, 니골라, 이세벨, 부류의 그런 각종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에 득실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전부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념을 먼저 이제 가져야 합니다. 말세의 그 징조 중에서도 지금이 말세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4장을 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될까요? 마태복음 24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이것이 이미 정해진 것입니다.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가 얼마나 심각하냐면 24절을 보시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조심하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멀리 있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부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쉽게 눈에 띌까요? 여러분 잘 알아보시겠습니까? 자, 우리 마태복음 7장 1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눈에 쉽게 띌까요? 자, 마태복음 7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자, 이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나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온다.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뭐라는 것입니까? 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죠?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딱 보면 알아요. 그런 사람들이 제일 위험합니다. 딱 보면 안 보입니다. 자, 누가복음 6장 26절을 보실까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들도 자기가 거짓 선지자인 줄 몰랐을 겁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 같이 보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누가복음 6장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의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예.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거짓 선지자들이 당시에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까? 미움을 받았습니까? 예. 사랑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칭찬받았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들이 보기에 나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칭찬을 받을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많으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좋아했겠죠. 그리고 또 물론 거짓 선지자들도 그런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듣기 좋아하는 그런 말을 주로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겉보기에 친절하고 또 좋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좋아 보이고, 그런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비슷한 일들을 또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가룟 유다 별로 안 좋아하시죠? 배신자 유다 별로 안 좋아하시죠? 여러분이 만약에 그 시절로 돌아가면 유다를 알아보셨을 것 같아요? 저 인간, 하여튼 사고칠 인간, 그러면서 계속 알아보셨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요한복음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민망하여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모아놓고 야 너희 12명 중에 한 명이 나를 배신하고 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누굴까? 하고 돌아보겠죠? 그죠? 보였을까요? 22절 보시면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의심했다는 것입니다. 23절 보시면요. 이제 2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한데, 베드로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베드로도 몰랐어요. 베드로 수제자 아닙니까? 베드로 몰랐어요. 그렇죠? 그래서 25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고 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셔다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이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의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떡 한 조각 찍어서 유다에게 줬습니다. 그때 사단이 유다에게 쏙 들어갔습니다. 네가 하려고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렇게 했죠. 말씀하셨죠. 그래서 유다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유다를 의심하지 않았어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고 유다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유다가 충성된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밤에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지금 사러 나가는 사람, 밤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는 사람, 충성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누구만 알았습니까?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던 그 한 사람만 알았습니다. 자기가 알았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쳐줘서 알았어요. 거짓 선지자가 많을 것인데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분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거짓 선지자를 구별할 수 있을까요?
자,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예. 자, 이 말씀을 읽으니까 답을 아시겠죠? 이렇게 알리라 하셨는데 그들을 알지니 이렇게 안다라는 말을 두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문을 보면 이 안다라는 말은 일반적인 안다 이게 아니라 확실하게 안다, 확실하게 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을 믿지 말고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죠? 내 눈을 믿지 말고 말씀을 믿고 말씀으로 봐야 이제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짓 선지자라고 그러면 이 명칭에서 보듯이 이 사람들은 거짓으로 예언하는 자들입니다. 거짓을 말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제가 청년 시절에는 거짓 선지자 그러면 제일 먼저 뭘 떠올렸을까요? 예? 제가 머릿속에 떠올린 것은 바로 교리 부분입니다. 교리. 예, 여러분도 좀 비슷하시죠? 예, 그래서 세례, 성령, 안식일 뭐 이런 교리를 변개하는 그런 자들, 어떤 자들일까 이런 생각을 해봤던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걱정스러운 마음이 이렇게 들었는데요. 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난 안식일에 우리 진리의 틈을 보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물론 우리 안에도 이미 참예수교회 안에 이런 자들이 있습니다. 세례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도 있고요. 그리고 성령을 받은 증거가 방언이다라는 것을 부정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대해서 변개하려고 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아주 소수이지만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이렇게 진리를 이렇게 바꾸어서 거짓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자들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이제 곧 보게 될 텐데요. 구원을 얻으려면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것은 복음이 아니거든요. 이것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제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것이 아니다. 신이 육신을 입고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게 사도교에 있었단 말입니다. 요한일서 4장 2절을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 시대에 가장 대표적인 그런 이단을 하나 말하고 있는데요. 무엇을 부정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해드려도 되겠지요? 예수님은 그 홀로그램 같은 환상이었다. 혹은 영혼이 바뀌었다. 뭐 이런 주장을 그때 사람들이 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분별을 하였습니까? 자, 6절을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우리의 말을 듣느냐, 이것은 교리를 말합니다. 교회가 세운 이제 공통된 신앙, 교리를 말하죠. 그래서 우리 기본 신앙 10가지를 믿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근데 사실 신약에 나타난 거짓 선지자들은 교리와 관계 없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종류만 있었던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능력주의에 물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질주의에 물든 사람이 있었고요. 아까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가인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발람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니골라 같은 사람이 있었고요. 이세벨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다양한 종류의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런 자들의 이런 자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죠. 분별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근데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하기가 좀 어려운 때도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구약시대가 사실 그런 문제였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이 쳐들어왔잖아요. 어떤 사람은 바벨론에게 항복하자, 바벨론이 대세다. 어떤 사람은 애굽이랑 힘을 합쳐가지고 바벨론하고 한번 맞짱을 떠보자 했습니다. 그런 거 성경에 있습니까? 성경 보면 어디 붙어야 되는지 나옵니까? 그 문제는요, 그렇게 해결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호한 문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별법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구별할 수 있죠. 그런데요, 그것이 좀 어렵고 난해한 문제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도리어 논쟁만 더 커지는 문제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주 확실한 방법을 하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안다, 이거죠.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안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확실한 방법 아니겠습니까? 저는 식물을 잘 모릅니다. 나무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밥상 위에 올라와야 먹을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예, 나무를 아무리 봐도 이게 무슨 나무인지 금방 까먹어 버립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파리만 보고, 또 어떤 분은 이제 색상을 보고도 아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참 능력자이십니다. 근데 저는 잘 모릅니다. 근데 제가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열매를 보면 압니다. 사과가 달려 있습니다. 무슨 나무일까요? 사과나무예요. 기가 막히죠. 배가 달려 있습니다. 무슨 나무일까요? 배나무죠. 예, 열매가 없으면요, 이게 무슨 나무인가 싸워요 막. 예전에 목자님들이 다 올라가는데 목자님들이 싸우시더라고요. 저건 매화다, 아니다 배다. 이게 흰 꽃이 좀, 나무도 좀 생긴 게 좀 다릅니까? 하여튼 뭐 가지고 싸우셨는데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예, 열매가 달려 있으면 싸우겠습니까? 예. 그러려면 우리가 열매로 안다, 이렇게 우리가 답을 알았다면 이 열매가 무엇을 말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열매입니까? 예, 신앙의 열매를 말하죠. 그 사람의 행실을 말합니다. 예. 무엇이 바른 신앙의 열매일까요? 예, 바로 산상수훈이죠. 그죠? 예, 심령이 가난한 것부터 해서 빛과 소금이 되는 것,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이 사실 우리 신앙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구약을 보면요, 이 거짓과 타락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 베드로후서 아까 찾았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3절,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진리와 거짓과 타락은 같이 있다고요. 거짓의 열매가 타락입니다. 거짓을 믿는 자들이 신앙적으로 순결하고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요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를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읽어보십시오. 2절을 보시면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여럿이라는 말은 신도들을 말해요. 신도들이 저희의 호색하는 것, 여기서 말하는 저희는 거짓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거짓 선생들을 말합니다. 호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방탕한 삶을 사는 걸 말하죠. 그러니까 거짓 선생들이 먼저 방탕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신도들이 쫓아서 따라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는다, 믿는 것들이 더하다, 이런 소리를 듣는다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시면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를 삼으리니, 거짓이 어디서 왔습니까? 거짓이 무엇입니까?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입니다. 탐심을 인하여서 자기의 호색하는 것, 자기의 방탕하는 것을 만족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자기를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은 말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여서 너희로 자기의 이익을 삼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따르게 하면 그 사람들이 섬겨주잖아요. 그죠? 그럼 그 사람들을 계속 나를 따르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을 보면 그것만 가지고는 도대체 무엇이 옳은지 분별할 수 없지만 그들의 삶을 보면요, 그들은 이미 타락했습니다. 백성들은 왜 몰랐을까요? 자기들도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똑같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뭐가 문제인지 분별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탐심의 삶과 거짓된 교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예언을 책망하시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은 그들의 위선과 그들의 타락, 우상숭배 이런 것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교회가 성장하는 겁니까? 정신 차려야 돼요. 교회가 성장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교회가 발전하고 사람이 늘어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한테 잘해주는 것입니까? 무엇이 열매입니까? 그가 먼저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런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 속으면 안 돼요. 그분이 거짓말은 좀 하지만 유능해요.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는데요. 거짓말을 좀 하지만. 이게 말이 됩니까? 나를 사랑하느냐, 나에게 무엇을 얼마나 잘해주느냐, 좋으냐, 나에게 친하냐, 나와 친하냐, 이것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까? 이 말씀으로 저도 경계를 삼습니다. 제가 어제 이렇게 밤에 누워가지고 자려고 하는데 문득 어떤 한 사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최근에 믿음에서 떠나서 이렇게 돌아가신 분인데, 믿음을 떠나서 이제 돌아가신 분인데요. 얼마나 안타깝고 또 비참한가, 얼마나 후회하고 있을까, 그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 두려운 마음이 또 몰려왔습니다. 세상에서 도대체 무엇을 얻을 것이라고 이 영생을 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할까? 한편으로 보자면 이제 저의 인생에도 참과 거짓의 어떤 갈림길에 설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그날 하루의 선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날에는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근데 그것은 그날 하루 내가 잘 선택하느냐 못 선택하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그날 그 눈으로 진리를 보게 되고, 타락한 자들은 타락의 미혹이 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한 가지 이제 높아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저 목자는 거짓 선지자일까? 뭘까? 예. 사실 구약 성경을 보면요, 거짓 선지자는 거짓을 말하는 사람은 있었죠. 거짓을 말하는 사람은 언제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사람들을 다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라는 이 용어 자체는 이 바벨론의 출현과 함께 나타납니다. 그래서 짐승 국가가 등장해야 이제 거짓 선지자가 같이 등장을 합니다. 아직 이런 때는 아니지요. 그러나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예. 아이고, 목자님은 참 어쩌려나 저만 바라보실 게 아니라 우리가 모두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날 하루의 선택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거룩한 삶을 살면 진리가 눈에 들어올 것입니다. 내가 욕심에 물들어 살아간다면 거짓이 그렇게 매혹적으로 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워하는 것을 보고 안심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거짓 선지자로 이렇게 패망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초대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말세의 참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말세의 참교회는 이겨냅니다. 이것이 정해진 바이지요. 작은 수이지만 이겨냅니다. 바로께는 저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깨어서 잘 이겨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